지난주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영, 거짓 선생의 영들,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셀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설교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내가 그랬군요. 내가 거짓 선생이었고 내가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왔군요. 이것들을 또 깊이 인정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그것과 싸우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게 이게 정말 겸손함이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악의 수많은 괴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자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지난주 거짓 선지자의 영에 이어서 오늘은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실체에 대해서 더 깊이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순히 이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강력한 거짓 선지자들이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 또 믿는 자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냥 종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로.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적당히 지나쳐 왔던 것들, 그리고 외면했던 수많은 의혹, 어려움들, 불만족스러운 것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행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의 그 어떤 거짓 선지자의 흐름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죠. 건강한 교회도 많지만 이 종교적인 교회, 이 지도자가 성도들을 오히려 울거먹는, 그들의 헌신을 이용해 먹는 이제 그런 것에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이 해결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도자한테 가지고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의구심이 든다, 이런 것일지라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화전을 쏴서 우리의 관계를 변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충분히 어떻게 해요?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친밀히 사귐이 없으면요, 이 악한 영의 풍파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들.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누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어요? 악한 영들과 많이 보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냥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은 바로 미혹의 영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거짓 선지자는 우리 안에 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은 교제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셀을 중요시합니까? 매주마다 왜 여러분 셀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제가 계속 모임을 하죠. 결과적으로 저와 셀을 한 사람만 바뀌었어요.
셀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결국 셀을 하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신 분들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잘못인가요?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오픈하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모이기를 심쓰라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오죽하면 로마 시대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이 노예 출신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렇게 모임을 가졌겠어요. 노예가 무슨 자유한 시간이 있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또 모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붙잡히면 또 사자에 잡혀먹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거짓 신앙이 없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숨을 걸고 했던 분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우리 찬양처럼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가르침이 계속해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지도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얘기하고 또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럼 그것도 얘기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악한 영은 끊임없이 화전을 쏴서 의심을 주는데. 그럼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가서 해결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지도자한테 나와서 얘기를 해야 서로 악한 영이 쏘는 수많은 의심들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몇몇 보니까 진짜 저한테 와서 저 목사님 못 믿겠어요. 막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변화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오로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이 미혹하다라는 이 미혹의 본질은 뭐냐? 원어로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이. 자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겠죠. 또 나중에는 그를 미워하게 되겠죠.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방황하다가 악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그 방향을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삶이잖아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옛사람이 묶여있던 사람을 새 사람을 있게 해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짜증내던 사람에게 미소 짓게 하고 감사한 입술이 나오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잖아요. 바로 다스리는 삶. 어둠이 지배하던 어둠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쳐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런데 그 방향에서 자꾸 벗어나 있어요. 관계가 자꾸 깨어져요. 네?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회복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목적, 삶의 어떤 수준을 낮춰요. 그리고 비전을 낮춰요.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그냥 일개 성도로. 예, 물론 성도죠, 우리가. 근데 이 성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완전히 어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희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최소 기가스 1조 배 이상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친밀함으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수준이에요. 인간 수준도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잘못할 때 굳이 할 필요 없는 상처를 주면서 혼을 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죠. 예?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못합니까? 더 완벽하게 하시죠. 그런 분만이 신이에요. 나한테 열심히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것은요, 사단이 조장하는 거짓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일이죠. 예.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요, 교회는 종교들과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종교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불교나 천주교나 뭐 교회나 비슷한 것 같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못 믿겠다. 교회 잘 안 나가겠다. 그들의 눈이 정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진리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게 아니라 워낙 교회인들이 그런 수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그냥 저들도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보다는 부동산, 뭐 주식, 아니 뭐 내 돈.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 이 만몬이 우상이 된 그 돈으로 자기 지위를 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알아보는 것이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이 미혹의 영에 당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비전도 분명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죽어서의 천국만을 생각하게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 본질이 뭐예요? 우리를 고아로 만드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내 친아버지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고 정말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빠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과 사귀어라. 네? 아빠로부터 이런 하나님을 들었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런지 하나님 하면서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리고 들어보려고 하고 삶에서 닥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보고.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드렸어요. 나는
너희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농담도 했지만, 예, 진짜 뭐예요? 제가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거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 형태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태어났건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건 상관없이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한 아버지를 소유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예요. 내 아버지가 부끄럽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내 아버지가 싫기도 해요. 내 아버지가 밉기도 해요. 그건 육신의 아버지가 그럴 뿐이죠. 우리의 진짜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가 철이 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생각했지만 이제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저런 상처를 받았길래 저런 아빠가 됐을까? 그전에는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버지였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릴 걸.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왜요? 우린 진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아로 태어났어도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아버지와 깊이 만나면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 아닙니까? 예?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히 사귀고 그 사랑을 나누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실수에 대해서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시는 진정한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것을 변질시켜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고아처럼 매 순간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보다는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요 거짓 선지자 영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고아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나는 고아예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일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목사이고 선교사인 사람들, 또 교회에서 리더인 사람들의 의무는 뭐예요? 책임은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들의. 종이 되는 영광을 더 얻은 거죠,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책임, 그게 우리에게 영광인 거죠. 사랑의 짐을 짊어질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자인 거예요. 그게 목사이건 장로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만나다 보면 더 빨리 성장해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그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명확히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또 말씀을 받아서 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내게 정죄감들이 끊임없이 올 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감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무거운 짐들이 점점 하나하나씩 벗어나죠. 저는 제 인생만을 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저희 가족을 생각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완벽해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안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입어갈 것 때문에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저와 계속해서 셀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계속 바뀌어갈 거니까. 그런데 저는 무거워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참 무겁고 힘들어요. 제가 심지어는 저 먼 곳까지 가서 셀을 해도요. 이 사람들이 제가 그 무거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하면서 해주는 것을 오히려 저 사람 나한테 뭘 원해서 저렇게까지 나한테 헌신해 주나 이렇게까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이 이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너무나 무수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를 몰라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거운 거죠. 거짓 선지자의 정체성,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데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인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의로는 의인될 수 없다. 그런데 이단들은 뭘 해요? 자기 의로 의인되라고 가르치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기독교마저도 자꾸 자기 의로 의인되려는 삶을 계속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핵심이죠. 뭐라고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셨다. 이건 사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고라죠. 뭔지 아십니까? 시장에서 사요. 누구를 사요? 노예를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너
영화 여러분 세대는 아시죠? 자, 배너. 예. 이게 배너가 이름이 아니라 허의 아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의 아들. 배너가 이제 유대계 귀족이었지만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됐죠. 그러다 나중에 로마 장군 밑에 종이 됐었는데 귀족인 장군을 살렸죠. 그래서 로마 귀족이 자기의 반지를 빼서 누구한테 끼워줘요? 배너한테 끼워줘요. 그리고 양자 삼아요. 그 전에는 진짜 죽여도 상관없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순식간에 로마의 귀족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반지 하나 빼서 꽂아주는 것만으로도 노예가 귀족이 됐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인을 찍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 십자가가 내 것입니다 할 때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셨다라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희생의 역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뭘 취해요? 그걸 버리고 사신주를 거절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된 증거를 찾아요. 내가 오늘 금식했어. 그래서 나 오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걸로 기뻐하고. 오늘 내가 성경 한 장 읽었어. 잘했어. 그걸로 나는 잘 산 것 같고. 마치 기도할 때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꼭 겸손한 것 같고. 자기의 행위로 만족하는 것. 이게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삶의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금식하고 성경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십자가에 지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라는 그것은 믿지 않고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임박한 멸망이란 것은. 계속해서 나의 생명력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더 나로 인정하게 되고 새 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게 하는. 그래서 악의 노예가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 그게 임박한 멸망이죠. 그걸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계속 이제 우리 셀들 통해서 나눴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 받은 건 뭡니까? 정죄감 아닙니까? 네?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계속 초반에 얘기했던 거. 바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 주 여러분 자신 몇 번이나 판단했어요? 엄청나게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 그 판단이 뭐예요? 정죄죠. 내 모습이 내가 봐도 합당하지 않아. 내가 봐도 만족스럽지 않아.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 아니에요. 그 느낌, 그 감정을 그대로 유지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사신주를 부인하는 거죠. 자신의 목숨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스스로 뭔가를 취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여러분은 정말 당당하고 의인이에요? 네?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 살았어도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진 그 의인보다 더 찬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탐탁하지 못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때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살지 못함에도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의 찬란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거보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자라놓고서 나 괜찮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하고 수준이 다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사네요, 하나님.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나를 존귀히 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당신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을 해야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오죽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스스로의 어떠함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은 정죄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세에 감사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또 내가 당신께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영혼들 때문에 무거운 거는 무거워해야죠. 더 열심히 우리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오는 이것을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이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자기 정지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고.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에게 악의 노예가 돼서 우리 자신에게 옛사람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옛사람이라고 선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새사람이라고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셨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하는 것. 이것을 선택해야 되죠. 내 감정과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은 뭐냐? 나를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감정, 내게서 느껴지는 감정, 어떤 생각, 의지대로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건 잘한 일, 못한 일.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좀 잘못하고 있네? 그럼 정죄감을 오는 거예요. 화전을 쏘는 거예요. 아까 끊임없이 우리한테 화전을 쏘아대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죠.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것대로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나는 나를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구속의 신앙이잖아요. 대속의 신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대신 구원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대속이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판단하고 당연시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왜요? 그들을 스스로 덜 지으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판단한다고 그랬죠. 또 여러분들 많이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내 주제에 무슨 선지자야? 내 주제에 무슨 지도자야? 이것도 악한 이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이는 거짓 평가예요. 여러분이 그냥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더
멋지게 좀 생각해보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 이상의 존재예요. 너무나 찬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또 한 손은 하늘로 이렇게 향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라예요. 나라. 이 선지자를 뛰어넘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사단의 왕국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더 찬란하게 입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왜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지 못했죠? 여러분 자신을 악에게 바쳐왔잖아요. 악이 말하면 그것에 동의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악에게 바쳐왔죠. 그래서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바꿔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족으로 살아갈 존재인데 하늘 왕족으로. 그런데 이제껏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노비로 살아가는. 이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의 왕족인데 노비처럼 살아간 거죠. 그럼 노비의 감정은 뭡니까? 실패감, 정죄감, 초라함, 시기, 질투, 비교의식, 자신이 가치없게 느껴지는 것, 피해의식, 분노, 미움, 용서하고 싶지 않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말 거야. 남을 이용해 내가 행복해지면 그만이야. 적대의식, 이기심,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하나. 인정받고 싶은 갈망.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노예의 감정이에요. 우린 이것과 이별을 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하늘 왕족의 감정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신감 대신에 궁휼함을 느끼는 사람이고 저주 대신에 축복할 수 있는 아량의 감정을 느끼고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지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느낄 때 더 많은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변질시키는 악의 우세 형상들 6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정죄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허락해 주지 않는 것, 악에게. 이것만 잘 싸워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